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추수감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함께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도 한번 축복해 보면 좋겠어요. 감사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하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참 은혜스러운 절기인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인 걸 우리가 잘 알죠. 1620년에 영국에서 146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긴 항해 끝에 약 석 달에 걸친 긴 항해 끝에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를 지난 다음 날 미국 동부 해안가에 상륙을 했는데요. 그때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와 영양실조 그리고 질병 때문에 4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6명의 청교도들이 왔는데 44명이 첫 해에 죽었고, 설산 가지고 왔던 이 보리와 밀이 농사를 지었지만 첫 해에 다 실패를 해버려서 기후와 토양이 맞지 않아서 완전히 실패를 해버리고, 또 그래서 정말 굶어 죽질까 하는 이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는데, 그때 정말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서 함께 곡식 종자를 주고 농사법을 알려주어서 가까스로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첫 번째 그 정말 기적적인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이웃에 있는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음식을 먹었던 것이 추수감사 주일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극한 삶의 고난 가운데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는 데서 출발을 했고, 그것이 오늘 개신교를 통해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적으로 기원을 찾아본다면 구약의 이 레위기 23장 15, 22절에 등장하는 맥주감사주일인데요. 맥주감사주일은 이 당시 7월 달에, 우리 그때 맥주감사주일이 있잖아요. 7월 달에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처음 했던 그 수확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였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나 성경적인 의미를 다 따져본다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공급의 은혜, 특별히 우리 삶에 함께 베풀어 주신 그 공급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 우리 이런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물론 그 당시 농경사회나 오늘 현대사회는 다르긴 하지만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리는 것은 참 뜻깊은 일이죠. 오늘도 이렇게 단상에 자그마한 이렇게 우리가 과일로 데코레이션을 했는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좋은 일입니다. 또 매주일 예배가 사실 또 그런 의미가 있죠. 한 주에 바쁜 삶을 잠깐 쉬고 닐제사 하면서 새롭게 한 주를 출발함으로써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낳아가지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것 때문에 효도를 다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참 방금 전에 잠깐 기도했지만 여러분 문자 한번 받으셨죠? 이번 주 무슨 목요일인가요? 그때 지진이 난 날, 목요일 날 났었죠. 아니 하루 전인데 수요일인가 문자를 받고 정확히 한 몇 초가 있다가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미세한 진동이었지 않습니까? 포양 지역은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땅이 흔들리는데 이 나라가 정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시험이 다 일주일이 연기가 되고 그야말로 또 재난지역이 선포돼서 많은 이진밀이 발생하고 참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 하다가 우연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내 인생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애를 쓰지만 물론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다고 우리 인생이 형통하느냐? 여러분 그런가요? 내 능력 가지고 열심히 다 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고 근면하고 능력이 있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의 이런 사람들을 뽑아간대요. 왜? 그만큼 성실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정말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한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능력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오다가 사고 나서 한번 차 사고 나서 한번 장애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이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안 살고 잘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주면 인생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단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까 우리 장로님 말한 우리 김종인 권사님도 있잖아요. 그분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생명을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될 때 정말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맞아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정말 이런 감사가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뭔가요? 무화과 나무에 얘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삶에 정말 소망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가. 어떤 개척했던 목사님의 그 간증이 생각나는데요. 개척을 해서 한참 경제적으로 힘들 때 어느 날 이제 사모님이 와서 장을 본다고 하는데 10,000원이 없더래요. 10,000원이 너무 서글프더래. 야, 10,000원이 없어서 장을 보지 못하는가? 10,000원이 아니라 몇천 원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없어서 장을 보지 못하는가? 근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떠오르더래요. 오늘 이 본문 아니었고 시편의 말씀이었는데 그 구절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런 뜻이었는데 정말 그 구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구절이 마음에 떠올랐대요. 주 여호와는 정말 나의 힘인가? 그래 나는 지금 돈 몇천 원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나의 힘인가? 주님이 나의 기쁨인가?
아니면 돈이 나의 기쁨인가? 그러면서 그때 그가 큰 감화를 받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아, 주님이 내게 계시는데 내가 이 몇천 원이 없다고 슬퍼하는 것은 돈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내가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겠다 해서 목회를 크게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자그마한 간증이지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돈 없는 거 바라보면 뭐예요? 무슨 은혜가 나오겠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은 인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때 저도 갑자기 질문이 잘 안 나와서 대답이 잘 안 나왔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성공했다는 말이 떠오르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망했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런데 뭐 성공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저는 목회니까 목회를 수적으로든 어떻게든 잘 하는 거겠죠. 적어도 지금으로는 뭐 그렇게 성공했단 말을 못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200명, 몇백 명 되면 그래도 좀 성공했단 말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가시적인 면에서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자신 없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회개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구원혜가 너무나 크고 사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집이 정말 예수님 없으면 망했던 집안이고 완전히 쫄딱 망했던 정말 저희 아버지 또 큰아버님이 술병으로 돌아가시고 가난의 저주가 끊이지 않던 집안이었는데 정말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또 가문에 놀라운 구원이 임했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이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내 당대에 우리 집안에 있었던 그 악한 풍습인 술 취함 정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끊어진 것만 해도 그래서 정말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이 내 삶에 임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구원의 길을 내게 예비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가 이렇게 모자랄까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너무 내가 현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은 너무 현실에 짓눌려서 영적인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언제 그 말을 했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유명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 40에 하나 감한 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매를 맞고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피투성이가 돼서 그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가 밤에 일어났을 때 했던 게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그때 바울이 틀림없이 생각난 두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순교시켰던 스데반. 정말 그 피투성이가 된 자기의 몸을 봤을 때 어떤 감사가 떠올랐냐면 내가 돌을 던져 죽였던 스데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떠올라서 정말 이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그 순간에 차오르니까 그 뜨거운 감동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옥에 가두었던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그를 여러분 전도해서 우리 여기 밖에 있는 유명한 글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으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지만 정말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체험이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감사의 능력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고백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이때가 시대가 기원전 600년경이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몇 년 뒤에 멸망하는데 바벨론 제국이 참 3번에 걸쳐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2번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이 침공을 해서 그야말로 온 나라가 절단이 난 때였어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고 그 다니엘서 나오는 그 다니엘이 2차 침공 때 그때 끌려갔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할 때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에 쓸만한 사람은 다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고, 더 하박국 선지자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런 상황에 대해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 암울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슬퍼하다가, 오늘 그렇게 슬퍼하다가 그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한다는 것을 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 하박국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거예요. 왜? 첫째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또 질문이 뭐였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 바벨론을 통해서. 근데 또 다른 질문이 뭐냐면, 아니 심판은 좋은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나쁜 더 악한 이방 백성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합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데 꼭 우리보다 형편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나보다 도덕성도 더 낮고 진짜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더 악했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구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구절, 도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했던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시대, 너무나 불의한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마지막의 찬양처럼 그 속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고백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많이 듣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현실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돈이 강력하고 쾌락이 힘이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경쟁의 논리와 치열한 약육 방식과 여러분 능력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사실 돈과 권력이 지배를 하잖아요. 얼마나 없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 불우한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돈이 힘이고 이 권력이 힘이고, 그래 출세가 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교육비를 그렇게 허리가 휘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처음 와서 내가 젊은 엄마들 얘기 듣고 제가 놀랬다고 했잖아요. 여기 삼성대미안 지나가는데 젊은 애 엄마 둘이가 애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하고 있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 막 학원비가 너무 비싸. 그러면서 그 어느 젊은 엄마가 지나가는 말처럼 안 되겠어, 장기라도 팔아야 되겠어,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웃는 얘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느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내 자식만큼은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그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리에 있고 그래도 번듯한 직장이라도 얻어야 사람 대접받고 사니까,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그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은 의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 구원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행하세요. 우리 집안에 간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한,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의 축복이나 어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써 구원도 행하십니다. 분명히 그것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가시적인 축복도 기대를 또 해야 돼요. 우리가 당대가 아니면 후대라도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 간증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그 평양 출신의 유명한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깡패였는데, 이분이 얼마나 과격하고 방탕하고 그랬는지, 결혼을 했지만 자식도 없는 정말 그런 집안이었는데, 자식도 없었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철저하게 변화되어서 이제 8명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온 이 가족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북한에서 했는데, 자신의 전 재산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집에 교회로 삼아 믿음교회를 세웠다 합니다. 그 뒤에 그 유명한 산정현 교회 그 주기철 목사님 집 교회로 옮겨서 섬기면서 장로님이 되었는데, 온 교회와 목사님이 희생적으로 섬기고 온 집안이 한 마음으로 헌신을 했는데, 결론은 뭐였냐? 교회와 주님의 종과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이었는데, 그렇다가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함께 이 옥중에서 신사참배 거부하고 고문당하다가 순교했을 때 같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재물 바치고 마음 바치고 헌신했는데, 자녀도 정말 전심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모님이 혼자 8남매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대요. 이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 장로님은 다 몸 바쳐서 함께 순교까지 하고 재산까지 다 바쳐서 주님을 섬겼고, 그 남겨진 건 사모님하고 자식 8명밖에 없어.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돌봐주셨냐. 1970년대 통계를 보니까 유계종 장로님 가정에서 8남매니까 자손이 많았죠. 박사가 153명이 나왔고 장로가 30명이 나왔고, 유계종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은 지 낳은 8남매의 양력을 살펴보니까 장남, 차남, 삼남, 오남, 육남이 다 의사가 되었고, 사남이 서울대학교 청장 지냈고, 칠녀가 병원원장이 되고, 딸이 뉴욕 생화학소 연구소 박사가 되었고, 사위가 부총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병문 가문이 되게 하셨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시적인 육적인 축복을 준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그걸 절대화하면 안 되지만, 물론 고난의 순교의 잔을 마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말을 여러 번 하는데, 제가 신대원 동기 목사가 여러 명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여러분 아버님들이 목회를 하거나 이제 뭐 가난한 개척교회 시골교회에서 장로님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고 저하고 게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죽으라고 금식하고 죽으라고 해야 좀 따라갈까. 그들은 그 가문에 뿌려놓은 희생과 눈물의 그 파워를 제가 너무나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은혜를 주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러면. 물론 저도 잘 심으면 하나님께서 내 후대에 낫게 하겠지만, 적어도 당대에는 따라갈 수기가 힘들어요. 왜? 그 가문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헌신의 열매를 후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기 전에 있었던 수원 서부교회 그 부목사였던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이 시골 교회에서 섬기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지금도 시골 교회에서 철야기도 한다고 하는데, 매일같이 철야기도 하는데,
제가 그분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4년 동안 옆에서 모시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정말 목회가 형통해요. 하나님이 도와줘. 느껴요. 그건 보면 알아. 그냥 형통해. 여러분, 그러면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애를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고 안 살고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목회가 형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당대가 아니라면 내 후대에 임한다면 틀림없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너무너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 저희 가문이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우리 가문에 한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고생하는 어머니 보면 눈물이 나요. 저는 그 한을 내 당대에서 끊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한이 없습니까? 다 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현 당대에서는 가시적인 축복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도달점이기도 하죠. 정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당대의 결과가 어떠하지라도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얼마 전 제가 그 오륜교회에 다니엘 기도라고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그 영상으로 이제 보다가 그날 이게 정말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나 봐. 아침 새벽 기도 끝나니까 누가 이렇게 다니엘 기도 영상 한번 보라고 하고, 또 낮에 동기 목사가 들어와서 다니엘 기도 영상 한번 보라고 해서 그날 저녁에 영상을 봤는데, 그날 순서가 누구였냐면 마침 우리 주보에 나오는 모퉁이들 선교회 그 대표 목사님인 이상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오른교에 와서. 그분이 간증을 하던데, 어떤 간증을 하나 하시냐면 그 1970년대 초에 북한에서 있었던 그 순교의 이야기인데, 어떤 거였냐면 1972년도인가 그때 이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처럼 뚫었답니다. 뚫었는데 이 중간에 곡사에 나가는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그 공사를 하다가 어느 날 땅이 푹 꺼지는 사고가 생겼대요. 갑자기 도로를 닦고 있는데 땅이 푹 꺼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땅굴이었는데 누가 있었냐면 19명의 이제 카타콤에 숨어 산 그리스도인과 같이 19명의 지하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핍박을 피해서 그 속에는 목사님도 있었고 몇 가정이 있었는데 19명의 이제 그 지하 교인들이 그 고속도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땅이 푹 꺼지면서 발각이 돼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랬대요. 이제 그 당시 그 중에서 살아남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목격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모퉁이서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그때 들었대요. 한 20년인가 30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 순교 현장에서 19명을 하나씩 처형을 하는데, 먼저 애들을 처형을 했대요. 이제 교수형을 시키는데 북한 당국이 그러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부인하면 목숨 하나 살려주겠다. 그 아이를 목을 밧줄을 거니까 얘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우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만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울지 마. 야, 사랑하는 아야, 먼저 가라. 근데 처형을 하고 두 번째 아이를 또 그렇게 처형하고,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을 순교를 했는데, 목사님은 참 여러분에게 참 좀 끔찍한 얘기는 하지만 정말 실제 현실이라니까, 고속도로 건설하는 놀러 기계로 여러분 땅에다가 깔아서 이렇게 순교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 목사님이 했던 찬양이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제 순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 때문에 모든 세상의 평안함을 포기하고 정말 쌍속에서 두더지처럼 살다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좀 그 정도 되면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고속도로 건설하다가 땅이 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기까지 한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분들이 이 땅에서는 고난의 삶을 살다가 순교의 잔을 마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심을 지금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문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문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생을 돌아보니까 회한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도 없고 성공도 없어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 그 모래알같이 많은 족속을 줄 거라는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을 믿고 출발했지만 마지막 남은 결과는 뭐였냐? 그 땅에 한 평의 땅도 없었고 여러분 딱 한 명 자식을 남겼잖아요. 이삭 한 명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가 죽었는데 당대에는 그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후대에 놀라운 약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아브라함이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적어도 지금 당장은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정종차 안수집사님처럼 좋은 날을 못 보고 가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분의 삶이 불행했다는 말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바라다가 가셨지만 못 보고 가시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삶에 그런 결과를 보고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더 붙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회개한 줄 아세요? 참 희한해.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망해가는 그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또 그 당시 좀 있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온 나라가 망하고 쫄딱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고생한 뒤에야 그때야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털어내고 망하고 나서 완전히 하고 나서 여러분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참된 회복이. 어쩌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비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 좋은 것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때론 돈, 세상의 성공, 평안함, 때론 다 뺏어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의 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그냥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도 말해요. 2만 달러 이상 되면 기독교가 성장을 안 한다잖아. 그냥 통계가 말해준대. 우리나라가 2만 4천 달러인가 나오잖아요. 2만 달러 이상 되면 여러분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는데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1990년대 초에 중국에 갔을 때 그 중국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고 너무나 감격했대요.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순수한 영혼들이 있을까? 그런데 딱 10년 지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주님 중국에 다시 공산화가 되어서 나라가 닫히게 해주세요. 핍박이 오게 해주세요. 왜 사람들이 돈 맛을 알고 쾌락을 하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그 순수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여러 가지 남은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처럼 돈이 없고 정말 내 이상에 필요한 것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이 그래서 내가 갈망을 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에 사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확 붙들어 매세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정말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런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현실에 가 있는 축복도 주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학구선자의 고백과 같이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힘찬 인생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청하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